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을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과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름대로 2021년도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 네 기둥이 중요한데 첫 번째 기둥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두 번째 기둥이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식, 세 번째 기둥이 성경적인 사역 분담. 오늘 설교는 성경적 사역 분담 연장선에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옛사람과 새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을 옛사람, 예수님 믿은 이후를 새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죠. 1절, 여러분도 전에는, 이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자,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2절,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 살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죠?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악령이죠. 마귀 영, 사탄의 영, 귀신의 영.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절대적으로 악령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죠,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 내가 예수 믿기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왕되었던 거죠. 내 육신이 주인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왕되고 주인된 모습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악령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내 주인 역할 누가 했어요? 악한 영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나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 진노는 누굽니까? 악마,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8장을 찾아봐요.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이 성경에 깨끗하게 보지 말고 제가 지저분하게 성경을 보라고 그랬어요. 줄도 좀 치시고 여러분들이 색연필 같은 걸 준비해서 줄도 좀 치시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아비가 뭐였어요? 악마였었다고요. 악마, 마귀였었다고요. 근데 그 악마는 44절 마지막 부분을 바라봤더니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악마는 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악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악마의 자녀였던 거죠.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가죠. 12절을 봅니다. 그때에, 이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이죠. 그때에 에베소 2장 1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죠. 생명 공동체에서는 제외가 되었고 약속, 언약,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무관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나는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그때에 전에는 계속 나오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13절 이제는이죠. 이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에는과 이제는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예수 밖에 있었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이지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죠. 로마서 5장 10절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평화스러운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5절을 보니까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잘생겨서요? 착해서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니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죠. 5절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따라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는 언제 오죠? 은혜는 언제 와요? 8절을 보니까 믿음을 통하여 온다고요. 은혜는 언제 옵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가 와요. 아멘. 근데 은혜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다고요. 근데 은혜의 결과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근데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온 거지, 내가 잘생겨서 그런데 잘남을 자랑하겠죠.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지혜를 자랑하겠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구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10절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끔 만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복음 굿뉴스라고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들어야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자, 로마서 10장 17절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3절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날인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거룩한 새 성천교회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날인 성령의 인침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날인 받았어요.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어요. 악한 영의 소유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소유권이 바뀌어졌어요. 소유권이 마귀에서 누구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자,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3시대가 있어요.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라는 것은 미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석원 목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2021년도 지금도 나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의 최고의 동역자로 세운 목회자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지난주 수요 설교를 안 들어봤다면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넘버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동역자, 주의 종의 말씀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어디에서 썼죠? 감옥에서 썼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걸 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도 순종했지만 내가 너희들 앞에 없을 때,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없잖아요. 너희들 곁에 없을 때도 너희들은 순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여,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ing죠.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영혼을 등이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거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이 많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게 견딘다는 게 뭐가 포함된 겁니까? 믿음이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거다, 얻을 것이다. 이건 미래죠. 끝까지, 현재죠. 끝까지 견디는 건 현재죠. 구원을 얻을 거다는 미래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다.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마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왔을까요? 13절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11절의 거짓 예언자들,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 대한민국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엄청난, 대한민국 자칭 예수가 30명도 넘는 건 아시죠? 예? 전 세계에서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만큼 예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는 불법이 성하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럴 때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영혼 유린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의 진리 앞에 너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 땅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 예수를 끝까지 믿어. 여러분들이 2021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산적하게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들은 구원만큼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에베소 말씀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인공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구원의 자녀답게 끝까지 견디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4장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나 지금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기 전 옛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허망한 생각은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거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목적도 없이 날마다 방황했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는데 허망한 생각, 이방인들 예수를 믿길 생각으로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다, 그런 목표가 없다는 거죠. 목적과 목표가 없다, 그 말은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과 함께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들이에요. 신학대학교를 나온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이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이 똑같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허망한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의 가르침을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무지예요. 무지한 가운데 예수 믿은 지는 몇십 년 됐어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돼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는데 무지예요. 기본 상식으로 경험으로는 살아가는데 성경은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여전히 살아요. 성경을 목사가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악착같이 안 읽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효석 집사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악착같이 안 읽어요. 어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여러분, 고집 피울 게 따로 있지. 그냥 목사가 존말로 할 때 그냥 읽어요. 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그냥 존말로 할 때 읽자.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절대적으로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전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무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의 마음이 완고해. 왜 완고하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가 내 인생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이거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이 분별력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내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로마서 10장에서는 초반부, 로마 10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마음의 완고함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완고함 때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에베소 교회가, 어디가? 거룩한 샘 성천 교회가, 어디가? 한국 교회가, 어디가?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가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알면서도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조금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이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설교했죠? 귀신의 믿음은 안 믿는데 알아요. 하나님 예수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알미라고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에베소 4장 17절과 똑같은 거죠.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욕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 28절 타락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둬.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엄하지 않아.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마귀의 자녀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존재. 여러분, 에베소 4장 19절을 보죠.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어 내가 부끄러운 줄 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겨.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잖아요. 근데 내 몸을 방탕에 맡겨 탐욕을 부려. 여러분,
이 탐욕이 삶의 일부분 돼가지고 이 탐욕은 쓴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잘못된 어둠의 습관들,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이거 주의 종들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희들 예수를 믿지만 모두 더러운 일을 해라, 탐욕을 부려라, 방탕에 네 몸을 내맡겨라, 수치의 감각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 없는 걸 살아라,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도 없고. 21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성령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공부를 했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배후에는 악령이 있는 거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 있잖아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을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허망한 욕정에 언제까지 너희들을 맡길 거냐. 이 옛사람, 이거를 빨리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26절에 그 옛사람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말로 나타납니다. 말. 그게 거짓말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악마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지요. 거짓에 배우는 사탄인 거죠. 거짓의 아비는 악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거짓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인도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참된 말 하라고요. 참된 말 하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은 죽이는 말이에요. 거짓은 이간질시키는 말이에요. 거짓은 여러분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참말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말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해요. 이 거짓을 말하니까 내 인생이 모든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거짓은 거짓을 만들어요.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뱉은 모든 말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이 내뱉은 모든 말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거짓말은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거짓말을 증명하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증명하니까. 근데 진실을 말해버리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어지러운가? 이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거짓말이 판을 치고 교회에서도 거짓말이 판을 치고 이 거짓말이 판을 치다 보니까 참된 말하는 게 더 우스워지고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죠.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세우고 말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자꾸 말로 꽂아버려요. 이 거짓말 통해서. 여러분 26절에 화를 내라. 우리나라 성경은 화를 내더라도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화를 내십시오 이겁니다. 화를 내는 건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낼 일이 있으면 화를 내세요. 교회에서 화낼 일이 있으면 화를 내시라고요. 이건 정직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만이 화를 내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화낼 일이 있으면 화를 내시라고요.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은 화를 내라.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라. 화를 내는데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안 지을 정도의 화를 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화를 내라. 그러나 네가 화를 낸 것 때문에 죄가 지어진다면 이거는 화를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네가 화를 냈는데 해가 지도록 그 다음 날까지 노여움이 풀리지 않고 계속 내 속에 그게 저장되어 있어. 그러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는 내라. 그러나 네가 그게 죄가 된다면 화를 내면 안 된다. 여러분, 왜 화를 내면 안 되는가? 내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될 일, 화내선 안 될 일, 굳이 화낼 것까지는 없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화를 낼 만한 책임이 없어요. 화를 낼 만한 권한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화는 예수님만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데 죄를 안 진다면 화를 내세요. 그러나 화를 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죄가 되고 올무가 된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 화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를 내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잠언 16장을 봅니다. 잠언 16장 32절. 여러분 화낼 일이 있죠. 그럼 화를 내세요. 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가능하면 32절 읽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 하라는 거예요. 화를 나면 내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노하는 거를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너 지금 분노가 일어나지, 화가 나지, 너 그 3일 후에 화내면 안 될까? 그 말이에요. 예? 오늘이 주일날이죠? 화나죠? 너 그 수요일날 화내면 안 될까? 그 말이에요. 너 저 노하는 거를 저 천천히 낼 수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노하기를 더댄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감정을 추스릴 줄 아는 인격이 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 바로 화나면 화를 내뱉습니다. 이 화를 더디하지 못해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잠언 16장 32절은요 딸딸딸딸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무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요, 여러분 노하할 수는 있지만 노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노하면 안 되는 걸 뭐냐면,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화를 많이 내지만 죄 안 지쳐. 예? 예수님은 화를 많이 내는데 막 상을 뒤집어 엎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뱀 같은 놈들아, 막 예수 그리스도는 막 화를 막 엄청나게 막 감정적인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짓잖아요.
결론은 누구만 화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 화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기를 더디하는 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들랑 나름대로 처방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속으로 세든지, 손가락으로 이거를 하든지, 주먹을 줬다 폈다 하든지, 심호흡을 길게 하든지, 화가 날 때 화를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그 비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의 무기가 없으면 절대 화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왜 다스려야 될까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화를 내야 돼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 죄가 된다면 왜 화를 내면 안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죄를 짓게 되면 바로 100% 악마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의 화가 정직한 화고 성실한 화고 바람직한 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죄가 돼. 근데 왜 죄가 되죠?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있으니까. 하룻밤을 지나 이틀밤 되고 3일밤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2년 되니까 그 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화가 이제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뭐가 틈 타요? 악마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콜룸바 대학교에서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남자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화를 낼 것 같아요? 남자들이 6번 화를 낸대요, 일주일에. 그래, 여자들은 몇 번 화를 낼 것 같아요? 여자들은 3번 화를 낸대요. 남자들의 절반이에요, 여자들이. 근데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죠. 화를 내면 속의 에너지가 멈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면 잘못하면 체한다고 그래요. 특히 밥 먹을 때 아이들 혼내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왜? 잘못하면 내가 체하고 자녀들이 체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 화를 내는 사람도 화가 되지만요, 그 화를 듣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밥을 먹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그 화를 갖다가 이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죽으신 분도 계세요. 예,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겠어요. 죽으신 분도 계세요. 그만큼 화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죽고요, 남을 죽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악마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내지 마세요. 가능하면 소리치고 싶지만 소울 음 더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도레미파 솔 더 이상 후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아멘.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도레미파 솔 더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악마의 인도를 받아.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악마의 인도를 받아, 악령의 인도를 받아. 안 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27절, 악마에게 틈을 두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여러분, 27절에서 바로 29절로 가면 되죠. 28절은 없어도 무관하죠. 안 그래요? 28절은 없어도 되잖아요. 28절 없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28절이 거기 들어가 있네요. 샌드위치처럼. 왜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옛사람의 삶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옛사람은 29절에 나쁜 말을 입 밖에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소문을 그냥 누구한테 무슨 말 듣기만 하면 그거 그냥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들으면 너 이거 들었어? 너 이거 들었어? 너 이거 들었어? 완전 그게 무슨 빅뉴스가 되는 것처럼 발빠르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온갖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이래요. 나쁜 말. 여러분, 교회가 뭐 때문에 어지러우냐면 불필요한 소문 때문에 어지러워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를 많이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게 저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거짓된 소문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무수하게 있었고 그게 저한테 아픔이 많이 됐죠. 예, 이런 거는 어제까지도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불필요한 소문들이, 이 나쁜 말들이 강석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나쁜 말들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자리에서 돌아다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나쁜 말들을 내가 전하는 거, 이게 마귀가 틈탄 사람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령의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등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말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 말이 사람 죽여요. 봉사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나쁜 말을 내뱉음으로 사람 죽여. 목장에서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아프게 하고 목원들끼리 서로 그냥 말로 죽여. 막 그냥 이 목장이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려. 이 말 한마디, 목장의 모임에서 이 말 한마디가 목장 분위기를 그냥 서늘하게 만들어 버려. 교회에서의 모임이 이 나쁜 말 한마디가 막 서늘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마귀가 틈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믿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세요. 사실을 확인하라. 사실을. 그랬어? 아, 그랬대? 아, 정말이야? 또 들은 거 또 전하고. 그러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라고요.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뭐 하든지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진짜라면 거기서 잘못됨을 말하면 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한번 이루는 모습으로 좋은 쪽 가면 되는 건데, 이러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하려는 거죠.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듣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 말은 지혜롭게. 이거를 잠언에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구슬이라 했어요. 금구슬.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구슬과 같은 아주 지혜로운 말을 적절하게 그때그때 적소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이 덕 있는 말, 은혜스러운 말,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나쁜 말, 이 소문을 내는 이런 나쁜 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소문 실명제. 뭐? 소문 실명제. 소문 돌아다닌다. 확인하세요. 그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확인하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돌아다니는 거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정확하게 소문 실명제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면 지적을 하세요. 다시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봉사의 일을 할 때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사역 분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아멘. 그런데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게 28절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왜 갑자기 말 얘기하다가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니 말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들은 왜 도둑놈이냐? 너희들 왜 도둑질하고 있어? 왜 자꾸 하나님의 거 훔치고 있어? 이건 말라기 3장의 11조네요. 갑자기 말라기 하다가 너희들 도둑놈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11조 하지 않는 거, 너희들이 구제 선교하지 않는 거,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마귀가 틈탄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11조와 구제 선교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11조 안 하죠. 선교헌금 안 하죠. 구제헌금 안 하죠. 관심 없죠. 왜요?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틈을 타니까 19절에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의 말이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지만 네가 하나님의 걸 훔치고 도둑질해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마귀가 틈타면 언젠가 그 구멍이 크게 될 때가 있을 거다. 언젠가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있을 거다. 이놈아, 더 이상 도둑놈 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말라기 3장에서는 훔친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걸 훔쳤어? 하나님 훔쳐? 그럼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게 말라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 정직해야죠. 더 나아가 선교, 구제, 이웃을 향한 사랑, 돌봄, 이거 정직해야죠.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 있는데 11조 대충대충에 마귀 틈타죠. 계속 어디에? 물질에, 돈에. 그러면 하나가 구멍 나면 계속 구멍이 커지죠. 뚝이 언제 무너집니까? 조그만 구멍이. 술에 계속 놔두니까 조그만 손가락만 구멍이 주먹만 해지고 팔뚝만 해지고 다리통만 해지다가 몸통만 해지다가 나중에 커져가지고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30절에 성령이 슬프다는 겁니다. 날마다 도둑놈으로 살고 있고 날마다 말만 하면 죽이는 말만 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만 하고 있으니 성령이 슬프다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를 31절에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과 모든 악의와 함께 이걸 내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그만 슬프게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친절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긍휼입니다. 긍휼.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 컴패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 이 긍휼. 컴은 함께라는 거죠. 함께. COM. 컴은 함께라는 거. 패션은 열정이죠.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그러면 서로 친절해질 거고 서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가 핵심 단어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서로 친절해지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20절. 에베소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놓은 기초,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사도들, 강석원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건물이라고요. 건물. 여러분 하나하나가 벽돌이라고요. 벽돌. 여러분 하나하나가 벽돌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 거룩한 새 성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가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굴러갑니다. 그러나 건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벽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뭐 있으나마나 난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벽돌 한 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너는 필요하고 너는 필요 없어. 아니요. 우리 교회는 다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에 세워진 건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5절에 바라보니까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절 4장 11절에 이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12절에 사역자들 통해서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봉사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 11주 생활 똑바로 하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똑바로 하고 말을 조심해야 봉사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가 부정직하고 11조 대충대충 하고 선교 관심 없고 구제 관심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습 가운데 봉사한다. 그거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봉사는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 죽입니다. 상처 주고 아픔 줍니다. 내가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 기초가 부실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겼고 이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방법은 없어요. 옛사람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들이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럴 때 목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 안에 34개 작은 교회가 있다고요. 34개 작은 교회가 이 목장이 하나의 교회잖아요. 목자 목녀는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상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직분은 목자 목녀입니다. 왜? 평신도 목사니까. 목자, 가정교회 되기 전에는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했지만 가정교회가 된 이후부터는 평신도의 최고의 직분이 목자잖아요.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목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목자 목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살으셔야 되고 목원들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목원들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제발 말 조심하시고 말한 거 있으면 소문내지 말고 말한 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무덤에 갈 때까지 가슴에 품고 가시고 무덤 목장에서 내뱉은 말, 상담한 말, 모든 말이 다 돌아다니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목장은 깨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박살나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이 나쁜 말 때문에. 이 떠돌아다니는 말 때문에. 목장에서 말한 모든 말은 가슴에 묻고 무덤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목장이 건강한 교회로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정말 이 큰 교회, 거룩한 성천교회 안에 34개의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들 목자 목녀님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깨어 있을 때고 기도할 때고
지금 느슨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원들이 지금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유린당하고 있는 꼴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지켜보고 있고 무감각한 모습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그냥 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양손을 번쩍 들고 그들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명 없이 목적 없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명에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내 영혼을 살고 내 영혼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내 영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 복종을 하여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고 성령이 기쁘며 주의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봉사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나쁜 말, 분노의 말, 거짓말, 탐욕의 말, 더러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끝없이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샘 성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준되어 예수님이 기준되어 예수의 피로 부숙함 받고 죄사함 받고 새롭고 산 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려져 싸우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더 이상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이 슬픈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과 주의 종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봉사일에 집중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견적인 사역 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목사는 말씀 연구와 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양육시키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은 봉사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1조 드리길 원합니다. 2021년도부터는 11조 생활 똑바로 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선견금과 구제연금 우리가 똑바로 하길 원합니다. 바르게 하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길 원합니다. 11조를 대충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룩한 새성전교회 온 성도님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우리 거룩한 새성전교회에 단 한 명도 마귀가 틈을 타 마귀에 의해서 영혼 유린당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애기부터 잔년부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도둑놈 되지 말고 하나님 거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100% 11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선교와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새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 있는 말, 은혜스러운 말, 참된 말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따뜻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허물이 보이거들랑 용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길 원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화를 참지 못하여 1년에 50만 명이 이혼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하여 1시간마다 15건의 살인이 저질러지고 화를 참지 못하여 1년에 150만 명이 집을 뛰쳐나간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여움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고사축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전하는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양손 들고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함 가슴에 손을 얹고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 양손 들고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옆에 사람한테 손 가리키면서 인사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옆에서 손 붙잡고 생명을 둘러오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는 가장 아름다운 말. 조그맣게 인사 안 하는 분들이랑 쳐다보고 미구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늘방언을 알려주겠어요. 하늘방언 3가지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하늘방언 몇 가지? 3가지. 여러분들이 미고사추 이거 여러분들이 악보가 필요하면 우리 사역단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악보 가지고 가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만 불러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미고사추 치면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여러분 알아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이거 꼭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은 준비시키고 성도님들은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